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가득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시간 시즌3 59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2월 2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면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로 많이 기억을 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도의 제일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 자체는 사실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친구에게 무엇을 부탁했는데 친구가 들어주지 않으면 기분이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항상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교제하고 나누고 소통하면은 항상 기분이 좋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라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은 욥기 38장 31절 읽으면서 153 시작하겠습니다. 38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아멘.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하였을 때 욥은 내심 기뻤을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은 자기가 궁금해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을 듣게 될 것이고 그의 새 친구들에 의해서 누명이 쓰여졌던 네가 악하니까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누명이 벗겨질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8장을 곰곰이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커녕 욥이 상상도 못할 질문들을 쏟아놓으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들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4절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 물론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물어보십니다. 또 19절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언뜻 보면 철학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문학적이기도 한 이런 질문, 이것은 욥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지금의 과학도 풀지 못하는 천체에 대한 질문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여기서 묘성은 뭐냐면요. 겨울철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황소 자리에 있는 성단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7개의 별로 보이지만 사실은 2000개가 넘는 별들로 이루어진 성단이라고 합니다. 이 별들이 마치 7개의 알갱이가 있는 포도송이처럼 보이며 같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이 삼성은 무엇이냐?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도 하늘의 별에 대한 연구가 한참 부족한데 그 옛날 아브라함 때 사람인 욥에게 묘성이라는 별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 이 별들을 메어 묶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예상도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럴 질문이고요. 오늘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욥이 대답하지도 못할 질문들을 쏟아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욥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기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대답할 수 없는 욥이 욥 자신을 스스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큰 경륜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여 뛰어넘는 것이기에 이제는 욥아, 너 스스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인식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일일이 그의 잘못을 따져 묻고 그를 경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주심으로 그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부족한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경륜과 계획 속에서 그의 삶의 신비들을 깨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을 바라셨던 것이죠. 꼭 맞는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예방주사 맞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주사 맞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울고 분노하고 떼쓰고 징징댑니다. 이때 엄마가 설명해 준들 그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고 엄마는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죠. 욥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하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기회와 시간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셨고요. 또 신약에 보면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모든 질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질문한 그 시점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인생, 그 귀를 가진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고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좀 억울하고 복장 터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서럽게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막 울고 그렇게 하나님께 슬피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질문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데 또 곰곰이 따져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울 이유가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데 이거 내가 울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을 괴롭히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질문하는지 그 질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혹시 물어보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때 그 질문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질문입니다. 연말 시즌 바쁘시죠? 이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의 물음에 여러분들 그 물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대답하면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서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질문, 오늘 우리를 향해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의문, 하나님의 질문을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잘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